부부 문제 해결 지혜. 자녀들 행복을 위하여 가정행복연구원에서 왕하 4장 38절에서 44절을 통하여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세 번째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연자 수령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연자 수령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39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왔으러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세 번째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세 번째 그들이 각자 국을 뜯어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로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줘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는지라. 엘리사가 밀가루로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로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뜯어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41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 먹게 하라.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43절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줘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길갈 지역의 흉년. 기록된 말씀으로 우상 숭배할 때 흉년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이 기근이 왔습니다. 들포도 덩굴,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는 채소,
신약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옛사람이 요소가 삶을 실패시키는 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모두 다 우리를 실패시키는 요인입니다.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독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성품이 회복될 때, 로마서 6장에 성령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때 가정의 부부 문제, 자녀들 문제, 독이 없어질 것입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를 남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간증.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 서로에게 독이 있어서 계속 힘들어하다가 내 죄를 보는 가루가 부르심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해독된 약재료로 자꾸 나눔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육적인 흉년과 기근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잘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생색이 되어 영적 기근을 만났다고 합니다. 고집세고 자기만 옳다 여기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독이 있다고 서서 괴롭다고 외치는 남편 때문에 다시 말씀 예배 공동체에 말씀 공동체에 몸을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덜 호박 같은 저에게 날마다 말씀에 밀가루를 던져 해독시켜 주시고 먹을 만한 가정 공동체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말을 많이 해서 좋았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소통이 안 되는 남편의 독에 나를 주님께 인도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어려움을 깨어지게 하고 내 한계를 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체들의 외침에 고정관념을 깨우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행복도 아닌 거룩한 복음의 고운 가루로 뿌려주심으로써 영육간에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흉년은 가장 좋은 독이며 말씀 앞에 앉아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에 붙어가는 은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말씀의 외침이 이제는 조금은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내 생각, 내 열심의 우상으로 7년의 흉년과 긴것 같은 둘째 아이의 심한 아토피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기근과 결핍이 오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며 나도 가족들도 영육의 큰 흉년을 자초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 모든 열심으로도 처음보다 더 심해진 자녀의 아토피 흉년의 때에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에 머물게 하시면서 남았던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으로 말씀대로 하루하루 맡겨진 자리 역할 잘 지키며
나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많은 부채로 최악의 흉년을 맞아 살 소망을 놓으려고 할 때 복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긴 내 속에 독을 볼 수 있었고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빚 갚는 적용하며 딱 하루만 살아내는 적용을 하며 지나온 지금은 이웃에게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구원으로 매일이 남았더라는 풍성함을 채워가는 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처참한 흉년의 때에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인생이 되어 줄 것만 남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제 안에 토끼가 많은 사람임을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미움, 시기, 불순종의 토끼를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관계가 나 때문이라 하는 생각으로 안 맞는 사람을 수용하려고 감사 훈련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미세한 감정의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실까 살핀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인생의 흉년의 때를 보내다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고난을 통해서 예배의 말씀의 복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의 도박, 엄난, 혈기, 저의 원망, 분노, 미움으로 매일 싸움에 선 들호박죽을 쏘 먹으며 죽음의 선독으로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고 이혼으로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던 가정에 구속사의 말씀의 가루가 뿌려져 남편과 저는 서로가 먹지 못할 선 들호박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해독이 되어 말씀 공동체 안에서 복음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남은 여생 말씀대로 나무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육으로 홍련의 때에 이기적인 독이 많음을 보게 되었음을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기복신앙이 되어 깨워주시러 대장암의 독이 왔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흉년으로 망하는 삶이 아닌 그 흉년으로 말씀이 들려 묻고 남았더라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가루가 해독임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온 가정의 결핍이 흉년에 분별 없이 결혼이라는 들호박을 구해 배불리 먹어보고자 했으나 그 맛이 너무 써서 왜 이렇게 썼냐며 너 때문에 이렇게 먹지 못할 지경이 있다 하며 도끼를 품고 남편만을 묵상할 때 피의 의식과 생색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나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인정이 됩니다. 말씀의 복음 가루로 나를 위한 관계로 나를 묵상하니 내 주제가 보여 해독이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게하시처럼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자인데 여전히 세상의 우상에 물질의 독에 사로잡혀 마음이 요동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가난한 것 때문에 물질이 죽는다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있는 일사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구원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부부 문제의 토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로마서 6장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성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독제, 마태복음 6장 3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로마서 6장 성령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해독으로서 세계 복음화의 후손들까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대학원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 국강 자격증, 민간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문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레이션 차예수다 목사, 성경낭독 아카데미, 중보 기도 전도 아카데미를 초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큰 축복 받으세요.